여러분 반갑습니다. 귀한 주일을 맞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게 됐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가 다 정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밖엔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또 이 어려움을 당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애쓰는 손길과 또한 애쓰고 수고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한 손길 가운데도 주님께서 큰 복으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비인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비인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애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성경에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나오지요. 그 가운데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것이 많이 있죠. 출애굽기도 그렇고 역대기서 또 열왕기서. 그래서 고고학도 성서고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스운 얘기 같지만 사실 성경을 통해서 옛날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바벨탑 사건도 보지 않습니까? 그 참 소설 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그 바벨탑을 찾는 일도 고고학에서 지금도 나오고 있고 지금도 지금 찾아 나서는 고고학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에 관해서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증명해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성경에는 또 교훈의 얘기도 많이 있죠. 어떻게 하라, 하지 말라. 또 그 가운데는 지키기 쉬운 것도 있지만 참 지키기 어려운 부분도 또 많이 있지요. 그 가르치는 교훈 가운데는 도덕과 윤리 이런 것을 설명하면서 부모를 공경해라. 그런 이야기들도 도덕질하지 말라든지 거짓말하지 말라든지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와 있고 또 법을 설명한 부분도 많이 있지요. 신명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레위기 같은 것도 그렇고 법에 관한 얘기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또 교훈을 할 때 비유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표현 방법이 여러 가지 나오게 됩니다. 또 당시 유행했던 속담이나 이런 얘기를 통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탕자의 비유라든지 아니면 천국에 관한 비유도 그런 이야기로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신화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도 설명하기도 하지요. 뿐만 아닙니다. 성경에는 사건과 사고들이 또 많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물론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여러 가지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떠세요? 이성적인 사고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과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이때 성경에 나와 있는 신비로운 이적과 기사 이런 사건을
과학적인 눈으로 보게 될 때에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찌 해석해야 할지 참 그렇게 어려울 때가 있죠. 조금 아까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사적 사실 가운데 출애굽한 사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출애굽했다고 하는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아마 여러분 다 받아들이고 있겠습니다만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게 되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이럴 때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물을 가르게 된 사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참 이해가 하기 어렵지요. 근데 여러분, 이거 뭐 땅이 갈라져서 그렇다. 그럼 사람이 건너면 애굽 사람 안 죽어야 되는데 물이 쫙 다시 덮쳐가지고는 애굽 사람들이 다 죽고 말았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럴 때에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참 어렵지요. 뭐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과 싸움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진짜냐 아니냐를 가리자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난리치면서 바알 아주 자기 몸에 흠집을 내면서 난리칩니다마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물론 뭐 생각한다 그러면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졌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연적인 현상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참 아주 그 신비를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모양만 그런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는 경우도 있고 또 병자를 고친 이야기도 있잖아요. 또 불치병, 나병 환자 이런 사람 고치는 사건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본문에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가운데에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적과 기사, 물고기 2마리와 또 떡 5덩어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인 이 사건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모두에게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것은 마태에만 기록되어 있고 어떤 분은 뭐 마가에만 기록되어 있고 어떤 분은 뭐 요한 그렇게 아니면 뭐 마태, 마가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 요한만 뭐 기록되어 있고 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은 오늘 이 사건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재밌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오늘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그것을 오병이어라고 그렇게 부르지요? 뭐예요? 오병이어. 병이란 말은 떡이란 말이고 어란 말은 물고기란 말이죠. 오병 5개의 떡과 이어 물고기 2마리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오병이어다.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 앞에 부분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이 붙잡혀 죽는 장면이 나오지요.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그랬지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세례 요한이 핍박을 받게 되고 죽었다고 하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핍박과도 같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고 하는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종교적인 어려움을 받게 됐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고 시골로 가셨습니다. 또 그런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 종교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또 올라가시게 되고 그러니까 재밌는 현상이 있지요. 그래서 문제가 사그라들면 예루살렘에 옳은 사건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봉독한 말씀은
베세다로 행하였다. 예수님께서 베세다로 가셨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이 죽게 되는 목이 배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서 소위 그 긴장이 일어나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시골로 베세다로 가셨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아마 기억도 잘 되실 것입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께서 그 시골로 가시는 일행을 보고 또 예수님만 간 게 아니고 제자도 따라가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 거기 여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따라서 나오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고 또 병을 고치셨다.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래서 이 베세다로 가셨는데 이 베세다라고 한 것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맨 끝단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동쪽으로 건너갔으니까 맨 꼭대기에서 좀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오른쪽으로 보면 왼쪽이 되겠죠. 그쪽에 자리 잡고 있는 동네가 베세다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다 같이 유월절쯤 되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쯤 되었다. 그래서 많은 무리가 이게 모여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시고 가르치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하루 가운데 해가 질 때쯤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에 가야 될 터인데 아마 그것도 좀 어중간한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저녁을 먹어야 할 텐데 걱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가 나와서 나와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사람들은 많고 떠나기도 뭐하고 또 집에 가려면 한참 가야 되는데 굶으면서 가야 될 것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걱정이 되어서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왜 빌립에게 물었을까요? 왜?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빌립이 어떻게 답하냐 보려고 그 성경을 시험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기록되어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제자 가운데 왜 빌립에게 물었을까요? 여러분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고향이 어디냐면 베세다 사람입니다. 또 성경에 나중에 또 나옵니다만은 빌립은 베세다 동네 사람, 고향 사람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 그리고 그 동생 안드레 같은 경우 다 원래는 베세다 사람인데 베드로는 나중에 결혼해서 가버나움, 그 장모가 사는 가버나움으로 이사 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자기 고향 땅이었으니까 거기 고향 땅에 있는 이 동네 출신 아니냐, 어디로 가서 이 사람들 먹였으면 좋겠느냐, 그렇게 동네 상황을 잘 아는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몰라서 물은 것 아니면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사람은 많고 먹여야 되는데 그 당시에 빵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이렇게 있다가 사람들에게서 돈을 조금씩 얼마 거둔다고 해도 좋게 200데나리온 정도는 돼야 이 사람 다 먹을 것 아닙니까?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거 하루에 한 푸석이 한 데나리온의 삶입니다.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썼는데 200데나리온 정도 돼야 된다. 그 말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참 힘듭니다. 제가 이게 아까 설교 준비하면서 이 하루 품삯이잖아요. 지금 요새 여기서 카나다에서 받는 돈이 하루에 시간당 13불에서 8시간 하면 3824 100불 정도, 하루에 100불 정도 버는데 100불 정도 번다 그러면 200데나리온 정도 되면 2만 불 정도 됩니다. 2만 불 정도 되면 한 끼 몇 명 먹일 수 있을까? 2만 불 정도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해 봤단 말이에요. 그냥 5천 명 정도는 먹일 수 있겠나? 넉넉히.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빌립에게 이렇게 했더니 돈 얼마씩 거둔다 해도
200데나리온은 좋게 됩니다. 아니, 은전으로 200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큰 돈이 많이 듭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모여서 수군대기도 하고 걱정도 하기도 하고 그 중엔 또 뭐 어쩔 수 없다. 그거 궁계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 먹을 거 준비해 가지고 온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뭐 애기 있는 사람이 어디 나올 때 애기 젖먹이고 또 애기 뭐 어린애 같으면 배고파 할 테니까 뭐 싸들고 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간식으로 싸들고 갈 수 있겠는데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동안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있다가 아무 해가 지게 되지 않았겠어요. 당시 배불리 먹고 할 그런 형편들도 아니었습니다. 요즘처럼 뭐 불고기를 먹기를 하겠어요. 숯불갈비를 먹겠어요. 아니면 뭐 순두부찌개를 먹겠어요. 그런 것도 아니고 기껏 베글빵, 양치러 간 사람 베글빵 같은 거를 갖고 하던가 아니면 얇게 반죽해가지고는 뜨거운 그 도가니 안에 붙여가지고 구워 먹는 그런 빵, 얇은 빵, 그거 뭐 먹고는 또 하루 한 끼 건네곤 막 그럴 정도였으면 밀가루로 된 빵 먹을 정도였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할 정도로 먹을 것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이 걱정이 되었단 말이죠. 근데 한 제자가 예수님께 왔는데 누가 왔겠어요? 그 동네 사람이었던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베드로 동생 안드레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와가지고는 한 아이가 지금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이렇게 갖고 있을 뿐입니다. 아마도 추측이 하면 베스다 사는 그 동네 애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먹을 거 다 없고 하니까 그 동네에 있던 애가 자기 집에 있는 거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집에 있는 거 구워놨던 거 이렇게 가져오게 되니까 베드로 동생이었던 안드레가 야야 이리 가져봐라 야야야 이래가지고는 이것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걸 갖고 오면서 이것 많은 사람 갖고 있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누구 코에 바르겠습니까? 이것밖에 없는데 누구 코에 바르겠습니까? 이 보리떡 바쳤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편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요. 동떨어진 그 지방과 동떨어진 얘기 아닙니다. 그 지방에는 특별히 베스다 지방에는 뭐가 많이 나면 보리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 보리빵이 있었거죠. 보리빵이 있었는데 이거 해야 누구 코에 바르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야 사람들 다 좀 앉혀라. 불밭에 다 앉혀라. 그리고는 다른 성경에 보니까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이렇게 앉혔다고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그 잔디가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잔디가 파릇파릇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 사람들을 앉히고 50명씩 100명씩 뭐 어떤 데는 100명 50명 이렇게 아주 그룹을 지어서 저한테 이렇게 앉혔습니다. 숫자로 봐서 남자만 5,000명 정도 되었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 뭐 남자들만 많이 왔는지 여자들도 많이 왔는데 뭐 숫자에 안 센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버글버글 사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리고 나눠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거두어라고 말씀하시고 버리지 마라 하나도 버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남은 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만 모아도 12광주리가 가득 찼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요.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되었다. 남은 떡덩어리가 12광주리가 남았다. 여러분 어디 참 황당한 얘기 같기도 하지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철학과 종교의 구분이 뭘까요? 철학과 종교의 차이가 뭘까요? 아마도 신비 아닐까 싶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철학이라고 하는 논리적인 사고를 하고 논술을 하고 논리를 펴는 것이라고 하면 종교는 그것을 또 넘어서는 세계,
영원한 세계를 얘기하고, 영원한 세계라고는 가본 세계가 아니잖아요. 눈으로 본 세계가 아닙니다. 보지 못했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자기가 체험하지 못한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종교 아니겠어요? 철학은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하지만은 신비는 또 종교는 그런 설명과 논리를 넘어서서 그것이 불가능한 세계라 그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사람이 귀신 들리잖아요. 귀신 들리면 귀신 들렸다가 뭐 나았다 뭐 그런 얘기도 여러분이 아마 주변에 많이 보겠습니다만, 이 귀신 들었다 안 들었다 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건 의학적으로 학문적으로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학문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귀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도무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설명이 돼야 되는데 설명이 돼야 학문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할 때 도무지 학문이 되지 못한 거지요. 특별히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라고 한다 그러면, 아니면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석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석가는 철저히 자기가 인간임을 선포하고 있죠. 인간에 그 이상 떠나지 않습니다. 참 인간. 그래서 사실 이적과 기사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 본다 그러면 불교는 종교 철학에 가깝지요. 종교 철학 사실 그렇습니다. 신비를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해탈의 세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설명으로 해야 되는 것이니까 사실은 철학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임을 얘기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신비를 자꾸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적과 기사를 많이 베풉니다. 이적과 기사를 많이 베풉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오병이의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수많은 사람을 먹였을까요? 여기 보리가 많이 나는 동네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에게 풀어가, 야, 그 다들 보리밭에 들어가서 먹고 와라. 그랬을까요? 그 이삭을 패먹고 와라. 그 다음 다시 모여라. 그랬을까요? 짠디가 많았다고 그랬는데, 일반적인 광야가 아니고 북부지방이니까 비도 좀 오고 해서 식물이 좀 자라는 곳입니다. 짠디가 짠디밭이 있었는데 짠디 풀 뜯어 먹어라 그랬을까요? 말 안 되는 얘기겠죠. 아니면 헛배를 부르게 했을까요? 기도하고 났더니 오병이어가 변해서 산더미 같이 쌓이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면 광주리가 있었는데 광주리 자꾸 이렇게 주머니 손을 넣었다 빼니까 그게 나왔는지 어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인 저에게 이거 목사님 어떻게 저들이 다 먹었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사실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나 잘 모르겠다. 목사님 모르면 어떡합니까? 저 모르는 걸 어떻게 해요? 사실 잘 모릅니다. 내 머리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하는 신학자들 가운데 이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사실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 가르침에는, 그런 것을 기록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소위 그냥 의미로만 설명하려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보다는 그냥 신비를 다 빼고 여기 주는 교훈은 이것뿐이다, 이런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신비를 다 빼고 설명하려는 사람도 있었는데, 신비를 다 빼고 놨더니 성경 겉장만 남더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신비를 제하고 놨더니 성경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사실 불교는 이런 신비를 다 벗겨내서 설명해도 괜찮습니다. 인간이 돌을 닦아야 되는 세계이니까 굳이 신비를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석가 스스로도 신비를 어떤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스스로 깨닫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신비를 가르칠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돌을 못 닦으면 자기 탓이지 못 짜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교에서는 절에 피아노 같은 거 없으면 음악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혼을 혼미케 한다고 생각해서 피아노 같은 것이나 노래를 하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찬물가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찬송가를 썼던 사람들이 찬물가도 쓰기도 하고 그렇게 요청을 받아서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만, 원래는 목탁소리, 고요한 소리, 그래서 연부를 할 뿐이지 곡조 있는 멜로디로 노래할 필요가 없습니다. 깊은 정신 집중해서 하는 그런 세계를 추구하는데 무슨 그런 것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음악 같은 수단이나 어떤 감정적인 그런 어떤 추구 이런 것들이 다 사실 필요 없는데, 기독교는 반대로 그런 신비 이런 것을 빼고 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없습니다. 이 어떻게 했겠는가, 이런 물음 속에서 과학과 철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그 세계를 넘어서는 것이 신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과학과 철학을 넘어서는 것이 종교이고 신비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리모컨이 있습니다. 보았습니다. 리모컨이다. 이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사실, 리모컨이지. 그걸 끝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의 세계 아니겠어요? 그런데, 병이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는가? 그렇게 얘기할 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야 볼 수 있는 세계. 홍해를 갈랐습니다. 어떻게라고 물음할 때 답할 길이 도무지 없습니다. 그것은 신비의 세계입니다. 그런 세계를 바라보게 될 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 이해가 되지 않기에 이해를 포기하고 믿음을 붙드는 것. 이것이 곧 신앙의 세계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쉘브릭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대.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하나도 다치지 않았대. 그래? 차가 다 찌버렸는데 사람은 안 다쳤대? 이런 놀람의 세계, 이런 세계로 바뀌는 것이 신앙의 세계라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그래서 5,000명을 먹였습니다. 5,000명을 먹였습니다. 5,000명 먹었대. 그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셔서 글쎄 5,000명이나 먹었대. 글쎄 이런 놀람의 세계로 바뀌는 것, 우리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사실의 세계에서 놀람의 세계로 바뀌는 것, 그 사이 다리 역할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계를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해서야 이 불가능의 세계에서 가능의 세계로 바뀌는 것이라. 그렇게 그렇죠. 뭐가 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된다. 그 말이죠. 홍해 사건이 있습니다. 이해하기 힘듭니다. 말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셨대. 그래? 이런 세계로 들어가는 것. 그랬대. 홍해 건넜대. 이런 세계가 아니고 아이고 저들이 홍해를 건넜대. 이런 놀람의 세계로 바뀌는 것. 이것이 곧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걱정이나 당황스러움이 아니고 또 동화 속에 얘기했지 그런 아무 관심이 없는 그런 세계가 아니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대라고 하는 감격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될 때 우리는 믿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아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지 이런 믿음이 있어요? 아니면 글쎄 어떻게 됐을까? 아이고 밭에 들어갔나? 보리밭 들어가서 뭐 좀 먹고 왔겠나? 글쎄 이런 상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네.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물을 먹였대. 아이고 참 이런 감격을 여러분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있습니까? 주의 영이 있으면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고 아이고 주님이면 넉넉히 할 수 있지 이렇게 볼 수 있죠.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 많이 알려진 사건 이런저런 교훈도 되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이고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 예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구나. 아이고 참 이런 감격으로 여러분 다가오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그런가 보다 이 정도로 상태라 그러면 여러분 아직까지 믿음의 세계에 있지 않습니다. 그랬나? 그러면 됐고 아니면 말고 그런 세계입니까? 아니면 아이고 참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 기적을 베푸셔서 예수는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런 고백으로 여러분이 고백되고 있습니까? 전자입니까? 아니면 후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편안히 앉을 수 있는 잔디와 같은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교훈받는 사람도 있겠고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 빌립처럼 아니면 안드레처럼 예수님의 수발이 돼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오병이어를 바쳤던 어린애처럼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기왕이면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지. 자기 것을 바쳤듯이 아이고 참 그렇게 살아야지.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돈 많이 벌어서 주님께서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내가 쓰임이 합하게 그렇게 살아야지. 기적이 일어난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처럼 신비를 광줄에 담아야지. 이런저런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성경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꼭 이런 그 교훈 짠디처럼 살아야 되겠다. 안드레처럼 수발이 돼야 되겠다. 아니면 주님께 드리는 삶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의 이야기일까요? 굳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까지 다 기록된 이 사건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위에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가 누구냐? 그런 질문을 여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성경을 기록한 이 네 사람은
아이고 뭐 짠디가 되어 살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고 어린애처럼 마쳐야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 아니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그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스님들이 그 절에 들어가서 화두를 잡지요. 어디서 인간이 어디서 오는가? 그걸 갖고는 기도하고 걸을 때나 생각하고 뭐 어디 갈 때도 생각도 하고 또 묵상할 때도 생각하고 거기에 왜 사람은 죽는가? 달마는 왜 동으로 왔는가? 뭐 그러면서 화두를 잡고는 부단히 생각하죠. 밥 먹을 때도 생각하고 그걸 생각하면 그걸 화두를 놓지 말라고 그러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 읽으면서 꼭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누구냐? 이거를 꼭 붙들 수 있어야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빠지도 빠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것에 대한 여러분의 답을 찾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예수가 누구냐? 이것을 떠나게 되면 여러분은 이단이 속하게 되고 신비에 빠져들게 잘못된 것에 빠져들게 됩니다. 사이비에 빠져들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와서 예수가 누구냐? 여기에 대한 답은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참으로 불쌍히 여기셨다. 저들 보면서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육신적으로 배고픔뿐만 아니라 유월절이 되었지만은 저들이 갈 곳이 없는 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너무 마음이 아파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떠나오게 된 사건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노예의 삶이었다가 자유의 삶으로 바뀌는 것이 유월절 사건 아닙니까? 죄에서 해방된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니까 유월절 통해서 자유와 행복을 느끼는 것이 바로 유월절 바로 사건인데 이 자유와 기쁨을 마음껏 누려야 될 사람들이 거기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얽매여 살면서 갈 곳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저들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저들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종종 우리는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뭐 이번 코비드로 인해서 밖에 나갈 수도 없겠어 심하게 우울증 앓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가게 문 열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 가정적인 어려움을 만나게 돼서 이번 코비드로 인해서 오히려 이혼한 사람이 많아진다잖아요. 부부가 같이 부딪히다 보니까 서로 신경을 내고 화내게 돼서 더 헤어진 사람도 많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벅찬 일들이 많이 있어서 삶이 참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는 지고 빈들이어서 또 돈도 없어서 사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보시고 가정적인 한계선상에 서 있는 우리를 보시고 그는 불쌍히 여기시고 어찌다 그랬느냐 그렇게 주님은 돌아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은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능력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유, 슬퍼만 하고 아무 능력이 없는 주님 같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고 아이고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지.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시면서 야 그 둘러둘러 다 앉아라. 그래가 축사하시고는 저들을 먹이게 될 때 12광주리 남도록 배불리 먹고 남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능력이 있어서 남자만도 5,000명을 먹이고 남았더라.
그런 분이십니다. 야, 안 되겠다.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라.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턱 나서서 야, 너 가만히 있거라. 그러면서 축사하시고 나누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저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를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처지 형편을 다 아시고 또 나아가서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해결함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게 되고 바로 내가 걷는 그 옆에도 함께 계시고 대화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식사 때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으로 앉아 계시는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확신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신앙이 있다. 우린 주님을 믿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신비한 오병이어가 변해요. 배부르게 된 역사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신비가 넘쳐나게 되고 그것이 아이고 주님께서 하셨지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 이 땅에 살면서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며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무른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주님께서 하시지 이 믿음으로 또 일어서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의 간증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저희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